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은혜이며 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부터 18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일반적인 종교로 분류합니다. 이슬람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로 여깁니다. 종교는 일방통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이라 불리는 이는 사람에게 그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신을 감동시키거나 혹은 신에게 절대적으로 맞춰야만 합니다. 그 신은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과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일 뿐 서로 어떤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반면 기독교를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행위를 통하여 절대자를 감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하고 어떠한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더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신 절대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이해하십니다.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며 몸소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었던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 자체로 위대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찬송, 기도 그리고 묵상의 가장 중심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관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들
나와 하나님이 무관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이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독생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두실 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관계를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가 관계가 틀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간절하게 원하는 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얼마든지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의 불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 자손이라 함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땅은 차치하고라도 이 두 지파는 본래 이스라엘의 한 지파이지 두 지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두 지파로 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구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의하면 므낫세 지파의 수가 52,700명, 그러니까 장정만, 그리고 에브라임이 32,500명입니다. 합이 총 85,200명입니다. 유다 지파 장정의 수가 76,500명임을 감안하면 두 지파는 실로 큰 민족이 됐다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땅은 유다 지파에 비해서 결코 적은 땅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의 서쪽 지역만을 언급하기 때문에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요단의 동쪽 지역까지 포함하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거대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2지파를 차지하고 큰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며 인구수도 충분히 큰 민족이 됐다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진멸하시거나 혹은 산지가 아닌 평화와 같은 좋은 땅만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땅에는 이스라엘 골짜기와 베스안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천연 요새로서 정복이 대단히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사명이 아니라 어려운 사명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철병거는 전쟁에서 압도적인 전력이며 최신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철로 된 무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를 지나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이 철로 된 무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어떤 위험도 없는 푸른 초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고성능 무기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며 더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모르고 실수로 그와 같은 땅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요셉 자손이 나머지 땅도 점령하며 나머지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과 함께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18절을 읽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아무 적군도 없고 그저 열매만 맺을 수 있는 땅을 요셉 지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드시고 또 큰 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 손톱에 낀 작은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저 내 앞에 놓여있는 작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유의미해질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오늘을 의탁하시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회로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감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이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깨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의탁하는 자들, 하나님 관계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또 기도하는 자들 위에 놀라운 함께 하심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